사람이 주님 앞에서 함께 서약을 하고 한 가정을 꾸려서 나갈 텐데 주님이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카네다 유키 전도사님 말씀 부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近くの方と挨拶をしましょう。 옆자리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기 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突然なんですけど、僕人生の中で一つ気をつけていることがあるんですね。 갑자기 죄송합니다만 저는 인생을 살면서 한 가지 굉장히 언제나 주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それはうまくいっても調子に乗らないということです。 뭔가 잘 나갈 때 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僕調子に乗ると絶対に何かミスをしてしまうんです。 저는 자만할 때에 뭔가 꼭 한 가지 실수를 하게 됩니다. 今日も張先生がいらっしゃらないんですけど、張先生がいらっしゃらないからといって調子に乗らないようにと思ってるんですけれども、 오늘 조남수 목사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조남수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조금 자만했다가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습니다. 皆さんにも本当に迷惑をかけてしまうので、たとえうまくいっていてもお前は絶対に調子乗るなよと自分に言い聞かせています。 저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기 때문에 뭔가 좀 잘 나갈 때도 자만하여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저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なんでこんな話をしたかと言いますと、実は今日の御言葉に登場するダビデも僕と同じなんですね。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 역시 이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입니다. 彼も調子に乗ってしまった結果、大きなミス、罪を犯してしまうんです。 그 역시 약간 자만해버린 까닭에 큰 실수,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今日は第2サムエル12章13節をお読みしましたが、11章と12章の物語に注目して、 오늘은 저희가 사무엘하 12장 13절 한 절 말씀만 읽었습니다만 오늘은 1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보면서 ダビデの罪、ダビデの悔い改め、そして神の許し、この3つのポイントに注目して御言葉を見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다윗의 죄, 두 번째는 다윗의 회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용서라는 이 세 가지 포인트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まず1つ目のポイントはダビデの罪です。 먼저 첫 번째로 다윗의 죄입니다. 11章1節を見ると、戦いの中で王様が出陣する時期にダビデは出陣せずエルサレムにとどまっていたということが分かります。 11장 1절을 보면 원래 왕들이 출전하는 시기에 다윗은 출전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음을 알게 됩니다. 自分が行かなくても部下たちが勝ってくるでしょうと調子に乗っていたのかもしれません。 자신이 나가지 않아도 부하들이 충분히 이기고 돌아오겠지라는 자만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また2節を見てみると、ある夕暮れ時ダビデは床から起き上がりとあります。 그리고 2절을 보면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 일어나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部下が命を懸けて戦っているのにダビデは夕方まで寝ていました。 부하들은 전쟁에 나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한국어 성경에는 저녁까지라는 얘기 죄송합니다. 저녁까지 잠을 자다가 일어나는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ダビデの傲慢、調子に乗っているっていうのがわかると思います。 이 장면을 보면 다윗이 자만하였고 거만하였다라는 것을 조금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そしてそんな彼は罪を犯してしまうんです。 그리고 그는 죄를 짓게 됩니다. ダビデが王宮の屋上を散歩していると、一人の美しい女性が体を洗っているのが見えたみたいです。 다윗이 왕궁을 거닐고 있을 때 한 아름다운 여성이 몸을 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ダビデはその女性について調べ、彼女がウリアという兵士の妻バテシェバという名前だということが分かります。 다윗은 그 여인이 누군가라는 것을 알아봤고 그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そしてダビデは彼女を呼んできて彼女と肉体関係を持ちます。 그리고 그는 그녀를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육체적 관계를 맺게 됩니다. その結果ダビデとバテシェバの間には子供ができてしまうんですね。 그 결과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아이가 생기게 되죠.
ダビデは他の人の妻を欲しがり肉体関係を持つという罪を犯してしまいました。 다윗은 여기에서 다른 사람의 부인이었던 여인을 탐하게 되었고 육체 관계를 맺음으로써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神に従い仕える王であったはずの彼がなぜこんな罪を犯してしまったんでしょうか。 원래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님에게 순종해야 하는 그 왕이 다윗 왕이 왜 이런 죄에 빠지게 된 것일까요? それは自分の成功に目がくらみ目の前のことしか見えていなかったからです。 그것은 자기의 성공에 취해버려서 눈앞에 놓여져 있는 것만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ダビデは目の前の女性に夢中で自分の部下が命を懸けて戦っていることとか子供ができたらこれからどうするのかとか周りのことその先のことが全く見えなくなっていました。 다윗은 눈앞에 있는 아름다운 여인에 홀려버린 까닭에 자기의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상황 그리고 애가 생기면 어떻게 되지? 라는 그러한 주변 것들이나 그 눈앞의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その結果姦淫の罪を犯してしまうわけです。 그 결과로 간음 죄를 짓게 된 것이죠. 不倫とか姦淫の罪なんていうと自分とは関係ないと思う方もたくさんいると思いますが 물론 불륜이나 간음이라는 죄를 떠올리면 나랑은 상관없는 죄 같아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先ほども言ったようにこの罪の本質は目の前のことだけを見るようにするということにあります。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죄의 본질은 눈앞의 것만 바라보는 눈앞의 것만 바라보느라는 것에 있습니다. 罪は私たちに周りのこととか先のことを考えさせなくさせ目の前の衝動的な思いとか欲求に注目させるようにします。 죄는 원래 우리의 앞에 있는 것을 가려버리고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게 해서 우리가 충동적으로 그리고 욕구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도록 해버립니다. 私たちは目の前のことだけに目がとらわれてしまうときに一歩踏みとどまって本当にそれでいいだろうかと顧みる必要があ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앞에 있는 것들의 주목을 뺏겼을 때 좀 더 넓게 바라보고 정말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걸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聖書の話に戻ります。 성경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バテシェバとの間に子供ができてしまったダビデ、すごく焦ったと思います。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겨버린 다윗은 분명히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兵士が戦いに出ている間に王がその妻と子供を作ってしまったなんて大スキャンダルです。 병사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가운데 왕이 그 부인과 바람이 나서 애가 생겨버리다니 이건 참 엄청난 스캔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そこでダビデはその罪を隠すことにします。 그래서 다윗은 여기에서 죄를 감추기로 생각합니다. ダビデはバテシェバの夫であるウリアを戦場から自分のもとに呼び寄せてウリアを家に帰そうとするんですね。 다윗은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 중에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아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なぜかってウリアに家に帰ってもらってバテシェバと夫婦の営みをしてもらうことで今バテシェバに宿っている子がダビデの子ではなくてウリアの子であるっていう事実をすり替えようとしたわけです。 왜냐하면 우리아를 집으로 보냄으로써 전쟁 중에 집에 돌아간 우리아가 바세바와 관계를 맺게 되고 그래서 지금 바세바가 가진 아이가 다윗의 왕이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인 것처럼 눈속임을 하려고 그렇게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집으로 보내려고 한 것입니다. ちょっといやらしいやり方ですよね。 좀 약간 안 좋은 좀 별로인 생각이죠. でもダビデの思い通りにはいきませんでした。 그러나 다윗 생각대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家に帰るように言うダビデに対してウリアは私の神も私の主人も私の仲間も戦いに出ているんだから私だけ家に帰れるわけないんじゃないですかとこういうわけです。 집에 돌아가라라고 말하는 다윗 왕에게 우리아는 저희 하나님도 그리고 우리의 같이 싸우는 병사들도 제가 섬기는 그 주인도 장군도 전쟁 중에 나가 있는데 제가 어떻게 혼자 집에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その時のウリアの目は正義と忠誠の思いでキラキラしていたと思います。 추측입니다만 그때 이런 말을 하는 우리아의 눈은 분명 정의와 충성심에 불타서 반짝거리고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そこでダビデはウリアの判断を狂わせようとしたのか、彼に酒を飲ませて酔わせます。 여기에서 다윗은 그의 판단을 다시 한번 뒤집으려고 좀 더 그런 판단이 흐리게 되기 위해서 술을 마시게 합니다. しかしウリアは酔っ払っても自分の家に帰ることはありませんでした。 그럼에도 우리아는 취했음에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ダビデは酒を飲んだわけでもないのに姦淫の罪を犯し、ウリアは酔っ払っていても神と仲間への忠誠を決して忘れませんでした。 다윗은 술에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간음죄를 졌고 우리아는 술에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전쟁에서 싸우는 사람들에게 충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そして思い通りにいかないウリアにダビデは最終手段を下します。 그래서 생각처럼 되지 않는 우리아에 대해서 다윗은 마지막 결단을 내립니다. ウリアの上司であるヨアブに命令して戦いの中でウリアを殺してしまうのです。 우리아의 상사였던 요압 장군에게 명령하여서 우리아를 전쟁 중에 죽도록 명합니다. ここでのポイントは罪を罪で隠そうとしたことだと思います。 여기에서 포인트는 죄를 죄로 감추려 했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これは罪の本質の一つです。 이거는 죄의 본질 중 하나의 성격입니다. 私たちは何か罪を犯してしまった時、その上にさらに罪を重ねることで隠そうとすることがあ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우리들은 뭔가 죄를 지었을 때 이 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져서 원래 죄를 감추려 하는 성향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しかしそれは根本的な解決にはなりません。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ダビデどんどん取り返しのつかない方へと進んでいきます。 그렇기 때문에 다윗 역시 점점 되돌릴 수 없는 길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ではダビデはここからどうしたら良いのでしょうか。 그렇다면 다윗은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일까요? それが2つ目のポイント、悔い改めです。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인 죄의 회개입니다. ウリアを殺し自分の罪を無事に隠すことができたダビデ、ハッピーエンドかと思われましたがそう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 우리아가 죽음으로써 밧세바와의 죄가 이제 감춰지는가라고 생각했던 다윗에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나 했던 다윗에게 결론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11章27節の最後にはダビデが行ったことは主の御心を損なったとあります。 11장 27절의 마지막을 보면 다윗이 행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神様はダビデの罪をご存知で彼の行ったことを悲しまれていました。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물론 알고 계셨고 다윗이 행한 행동에 슬퍼하셨습니다. そこで神様は預言者ナタンを使わして彼の罪を指摘します。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자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ナタンはこんな例え話をしました。 나단은 이러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ある町に富んでいる人と貧しい人がいました。 어떤 마을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富んでいる人にはたくさんの家畜がいましたが、貧しい人のところには自分で買ってきて育てた一匹の小さな子羊しかいませんでした。 부자에게는 아주 많은 가축이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사서 키우고 있는 단 한 마리의 어린 양밖에 없었습니다. 一匹しかいない家畜ですから貧しい人は寝食を共にし本当に愛して育てていたようです。 한 마리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가난한 사람은 이 어린 양을 데리고 먹고 자고 함께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ある時一人の旅人がこの富んでいる人のところにやってきました。 어느 날 이 부자에게 한 사람이 여행을 옵니다. この人は自分のところに来た旅人のために料理を出そうとしましたが、たくさんいる自分の家畜から料理するのを惜しみ、貧しい人が持っていたたった一匹の羊を奪ってそれを殺し料理して振る舞いました。 부자는 자기를 찾아온 이 손님에게 요리를 해주려고 가축을 잡게 됩니다만 자기가 가진 수많은 가축을 잡는 걸 아까워해서
단 한 마리밖에 가지지 않은 가난한 사람의 어린 양을 뺏어서 요리를 해서 그 사람에게 대접합니다. この話はダビデとバテシバの夫ウリアを例えたものです。 이 이야기는 다윗과 밧세바를 예로 들어서 설명한 나단의 예였습니다. 王であるダビデのもとにはたくさんの妻がいました。 왕이었던 다윗에게는 수많은 부인들이 있었습니다. それに対し一兵士のウリアには妻はたった一人バテシバしかいませんでした。 그러나 병사였던 우리아에게는 단 한 명 밧세바 하나였습니다. ダビデはそんなウリアからバテシバを奪ったわけですよね。 다윗은 이 우리아로부터 밧세바를 뺏은 것이죠. この話が自分のことだとは知らずにダビデは怒って言います。 이 이야기가 자기의 이야기인 줄로 모르고 다윗은 여기에서 화를 냅니다. 主は生きておられる。そんなことをした男は死に値する。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런 짓을 한 사람은 당연히 죽어야 마땅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ダビデは王様になる前羊飼いをしていたので、富んでいる人が貧しい人からたった一匹の羊を奪うこのことのひどさが多分よく分かったんだと思います。 다윗은 원래 양치기 소년이었죠. 양을 치는 소년이었기 때문에 양을 한 마리의 양을 빼앗기는 슬픔이 얼마나 큰 것인지 잘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そこでナタンはすかさず言いました。 여기에서 나단은 바로 지적합니다. あなたがその男です。 당신이 왕이 그 사람입니다. あなたはなぜ主の目に悪であることを行ったのか。そんな罪の指摘に対してダビデはハッとして言いました。 당신은 왜 주님 앞에서 악한 일을 행하였습니까? 라고 말하는 나단을 보면서 다윗은 깜짝 놀라죠. 私は主の前に罪あるものです。 그리고 대답합니다. 저는 주님 앞에서 죄진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素直に自分の罪を認めます。 그냥 심플하게 자기의 죄를 그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そして神様は言いました。あなたの罪を取り去ったあなたは死なない。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너에게서 죄를 용서했다. 그리고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このダビデの素直な悔い改めは注目に値します。 이런 솔직한 다윗의 고백은 우리의 눈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彼は何の言い訳もしません。 그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罪の指摘に対しただシンプルに私は主の前に罪あるものですと応答しました。 당신은 죄가 있습니다라는 지적을 받고 단순하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何か罪を犯してしまった時、言い訳をしたくなるのが人間の性だと思います。 뭔가 우리는 죄를 졌을 때 변명을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ダビデの前の王であるサウルがそうでした。 다윗의 전 왕이었던 사울이 그랬었습니다. でもその時に主の前に罪あるものですと罪をシンプルに認め悔い改める謙虚さが私たちには必要な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단순히 주 앞에서 나는 주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그러한 겸허한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ダビデが悔い改めたことによって彼の罪は許されます。 다윗이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그는 용서를 받습니다. 憐れみ深い神様はダビデに裁きを下すことはもうなさいません。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다윗에게 심판을 내리시지는 않았습니다. でもダビデは自分が犯した罪の刈り取りをしなければいけませんでした。 그렇지만 다윗은 자기가 지었던 죄에 대한 수학은 자기의 죄에 대한 대가는 본인이 거둬야 했습니다. 残念なことにダビデとバテシバの間にできた子供は死んでしまいます。 안타깝게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생겼던 아기는 죽게 됩니다. その後にはダビデの子供たちの間で姦淫の罪を犯したり人を殺すようなものが出てきてしまいます。 그리고 그 후 내용을 보면 다윗의 자녀들이 간음죄를 짓거나 서로를 죽이는 그러한 현실을 보게 됩니다. これらはダビデが犯してしまった姦淫の罪の悲しい結果です。 이것은 다윗의 간음죄에 대한 슬픈 결과인 것입니다. しかしそれでも神様の恵みはその遥か上を行きます。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풍성히 임합니다. それが今日の説教の3つ目のポイント、神様の許しです。 이것이 오늘 설교의 세 번째 포인트,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出エジプト記34章6節から7節にはこのような御言葉があります。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ダビデとバテシェバの子が死んでしまったように、罪の結果、その影響は自分の子3代4代まで続いてしまうこともあります。 다윗과 밧세바의 아기가 죽은 것처럼, 그리고 이 죄의 결과는, 죄의 영향은 다윗의 아들 3대 4대까지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しかし神の恵みはそれをはるかに超えて1000代にまで及び、咎と背きと罪を許すと語られています。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러한 현실을 훨씬 넘어서 1000대까지 이르며 우리의 죄와 배반을, 그러한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罪の影響よりも神の愛は長く永遠に残るのです。 죄의 결과나 영향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길게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その象徴としてダビデを許した神様はダビデとバテシェバの間に新しい命を与えられます。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으로서 다윗을 용서한 하나님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다시 새로운 아이를 허락하십니다. それがソロモンですね。 그 이름이 솔로몬이죠. ソロモンはダビデの後を継ぐ王となり、もちろん彼にも罪の側面はありましたが、最も知恵深い王と呼ばれることになります。 솔로몬은 다윗의 다음을 잇는 왕이 되었고, 물론 그에게도 역시 죄의 본성은 남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구보다 지혜로운 왕이었다라는 명성을 얻게 됩니다. そして旧約聖書に予言されている通り、その子孫として私たちの救い主イエス・キリストが誕生するのです。 그리고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그 솔로몬의 자녀로서 태어난 그 자손으로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시는 것입니다. ダビデの罪を許した神様は彼の人生をも用いてすべての人の罪を許す神の御子イエス・キリストを与えてくださいました。 다윗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これこそ1000代にまで及ぶ神の許しの福音です。 이것이야말로 1000대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복음입니다. ダビデのストーリーに戻ります。 다윗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神の許しの福音を受け取ったダビデはその後どうしたでしょうか。 하나님의 용서의 복음을 접한 다윗은 그 다음에 다시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12章26節以降を見てみますと、ダビデは戦いに出陣していたことが分かります。 12장 26절 후반을 보면 다윗은 다시 한번 전쟁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章の冒頭では調子に乗って戦いに向かおうと しなかった高慢なダビデ。 11장의 시작은 자만하여서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그런 거만했던 다윗의 모습이 나오고, しかし自分の罪と向き合い神の許しを受け取った彼は戦いに出陣し勝利を収めます。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얻었던 그는 다시 한번 전쟁에 나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神に許された者としてダビデは戦いに向かいました。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서 다윗은 전쟁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では現代を生きる私たちは神の許しを受け取った者としてどのように歩むべきでしょうか。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그러한 복음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걸어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神を信じる者は神の許しを受け取り続け、許された者として
周りの人を許すものへと変えられていく必要があります。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용서받은 자로서 주변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으로 변해가야만 할 것입니다. 昔スイスのある教会で主の祈りを忘れたふりをした男性がいたそうです。 예전에 스위스에 있던 어떤 마을에서 주기도문을 까먹은 채 행동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この人は何で主の祈りを忘れたふりをしたんだと思いますか？ 이 사람은 왜 주기도문을 까먹은 것처럼 행했을까요? 彼は昔ある商人に騙されたことがあったそうなんです。 그는 예전에 어떤 상인에게 속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なのでもし彼が主の祈りを口にすれば、私たちも私たちに負い目のある人たちを許しましたと自分を騙した商人を許さなければいけなくなってしまいます。 그래서 그는 이 상인을 주기도문을 나는 나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주었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이 상인 역시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그냥 아예 까먹은 것처럼 행동했다고 합니다. そんなのありえないと彼は主の祈りを忘れたふりをしていたそうです。 자기는 절대 그럴 수 없어라고 생각하면서 주기도문을 전혀 기억해내지 않은 것처럼 행했다고 합니다. そうです。許すのって簡単なことじゃないんです。 그렇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許す時にはそこに必ず犠牲が伴います。 용서라는 것에는 분명히 희생이 따라옵니다. 許すというのは常識ではありえないことを行うこと、私たちが許しの福音に照らされた新しい生き方を選択するということです。 용서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 세상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우리가 복음을 받은 용서의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우리도 용서한다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는 것입니다. こんな日本のニュースを聞いたことがあります。 저 예전에 이런 뉴스를 일본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大阪にカニゲンというカニの料理屋さんがあるそうです。 오사카에 카니겐이라는 게 요리집이 있습니다. そのお店は店の前に高さ2メートルぐらいのカニのオブジェが置いてあるそうなんですね。 그 카니겐이라는 게 요리집 앞에는 2m 정도 되는 크기의 큰 게 모양의 오브제 형상이 놓여져 있습니다. ある日の深夜、2人の若者がお店の前を通った時、そのオブジェに飛び蹴りして壊してどこかに行ってしまったそうです。 어느 날 심야에 어떤 두 청년이 그 가게 앞에 나타나서는 그 2m 크기의 오브제에 날라차기를 해서 쓰러뜨리고 도망갑니다. これは去年の出来事なので、コロナ禍ということもあって飲食業界は厳しい中にある時ですよね。 작년에 났던 뉴스인데 이때는 모든 가게들이 그랬듯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 상황이 많이 어려워진 그때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そんな時にお店の名物看板が壊されてしまったわけです。 그렇기 때문에 가게의 아주 유명한 그 간판이었던 2m 크기의 오브제가 부서졌습니다. 社長の武田さんは被害届を出して、このことはニュースでも取り上げられていました。 사장이었던 다케다 씨는 이 2m 크기의 오브제를 부신 사람을 경찰에 신고합니다. その3日後、2人の青年が私たちがやりましたと武田さんのもとを訪れたそうです。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에 뉴스에도 전국적으로 알려졌는데 3일 후에 본인 2명이서 자수를 합니다. 다케다상한테 옵니다. 彼らはコロナ禍の影響で働いていた飲食店をクビになって酒飲んで酔っ払って腹いせでやってしまったということでした。 그 두 청년은 코로나 때문에 자기들도 가게에서 잘리게 되어서 아르바이트가 잘리게 되어서 홧김에 술을 먹고 저지른 일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武田さんは自分もコロナ禍で苦しんでいる一人ですから、2人の青年と自分の姿が重なって彼らもコロナの被害者だと感じたようです。 이 다케다 씨는 자기도 코로나 상황 가운데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진 가게에서 잘린 그 두 청년을 보면서 같은 마음을 품게 되고 그 2명을 용서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それから警察に出した被害届を取り下げることを考え始めたそうなんですが、周りの商売仲間とか警察関係者からはそんなことしたら示しがつかないじゃないかと言われることもあったようです。 그래서 이 다케다 씨는 처음에 경찰서에 고소했던 이 신고한 거를 취하하고 고소를 취하하고 용서해 주려고
했는데 주변에 있는 상점이나 경찰서에서는 그렇게 하면 본보기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고소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しかし武田さんは悩んだ結果、被害届を取り下げることにしたようです。 그러나 타케다 씨는 결국 고민하고 고민 끝에 이 고소를 취하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実はこの武田さん、クリスチャンなんです。 실은 타케다 씨는 크리스천입니다. 教会の皆さんと祈る中で、自分もクリスチャンとして許されてきたから彼らを許したかったんだとインタビューで語っていました。 교회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도 용서를 받은 사람이니 이 두 청년을 용서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인터뷰를 통해서 고백을 하는 걸 봤습니다. その後武田さんは2人の青年を教会に誘い、2人が教会に行ったみたいです。 그래서 타케다 씨는 그 후에 그 두 청년을 교회로 초대했고 그 두 청년은 또 교회로 갔다고 합니다. 教会に来た2人はその後武田さんのお店で一緒に働くようになったということでした。 그리고 결론적으로 교회에 나왔던 그 두 청년은 타케다 씨가 운영하는 이 카니겐이라는 집에서 다시 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これこそ許された者として隣人を許し愛すクリスチャンの姿ではないでしょうか。 이것이야말로 용서받은 자로서 주변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진정한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許すのは簡単ではありません。 용서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武田さんが商売仲間や警察関係者から言われたように、それは普通に考えたら正気の沙汰ではありません。 이 타케다 씨가 자기가 경찰서에 신고해서 처음에 취하하려고 했을 때 상점 사람이나 경찰 사람들이 말렸던 것처럼 사실 상식적인 일도 아닙니다. きっと皆さんの周りにもある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 여러분 삶 가운데도 그런 이러한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仕事仲間が気に食わなかったり、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家族に腹が立ったり、 가족에게 열이 받거나 受け入れられない友人だっていると思います。 받아들일 수 없는 친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でも私たちがその人を許すこと、許そうとすることは、私たちと罪を神の愛が断ち切ったという証です。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용서하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노력, 행함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명확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たとえ許しきれなかったとしても、許したいと願う祈り、許し合うために行われた話し合いは、神の愛を証しする神様の目にとって尊いものです。 우리가 그 죄를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우리의 노력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신 행동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ですから私たちはまず神の許しの福音をしっかりと受け取りたいと思います。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용서의 복음을 확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確かに罪の結果は恐ろしいものです。 분명히 죄의 결과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でも神の許しと恵みはそれに勝ります。 그렇지만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는 이를 뛰어넘습니다. それぞれが使わされている場所で神に許されたものとして隣人を許そうとするものでありたいと願います。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이웃을 용서하고 또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そこに神様の愛が確かに明かしされるのです。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전달될 것입니다. 一言お祈りいたします。